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겨울 스포츠 중에 참 인기 있는 경기가 하나 있어요. 배구입니다. 프로 배구에 관심이 좀 있으신지요? 지난 2018, 2019년 프로 배구 팀 순위는 다 결정됐고요. 이제 챔피언을 뽑는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 2019년 이 배구 총 결산 속에서 한국전력이 꼴등을 했습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4승 32패 4번 이기고 32번을 졌습니다. 이 한국전력에는 서재덕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서재덕 올스타전 최고 인기 선수였고요. 올스타 최고 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훌륭한 선수예요. 그런데도 한국전력이 꼴등을 했습니다. 이 서재덕 선수가 스파이크를 하는 걸 보면 시원시원합니다. 잘해요. 그런데 몇 등 했다고요? 꼴등했어요. 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는 이 팀에는 외국인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비 때 딱 때려서 점수를 내줘야 될 때 그걸 못해서 이 서재덕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수가 있음에도 이 팀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5세트까지 가니 풀세트까지 가는 경기가 무려 11번이 있었고 풀세트까지 가기는 가는데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매번 집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외국인 선수 하나가 없어서 다른 팀은 다 외국인 선수가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때려줘서 끊을 때 끊고 그래서 이기는데 이 팀에는 그걸 해주는 선수가 없어서 선수들이 잘하는 것 같아도 성적이 오르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여자부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대팀이 그러했습니다. 여자 배구 현대는요 개막하고 무려 11연패를 합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지는 게 11번. 전반기는 계속 졌어요. 그래서 2승 16패 전반기 기록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들어가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반기에 2번밖에 못 이기고 2승 16패 했던 이 팀이 1월달 한 달 성적이 5승 1패 2월달 4승 2패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똑같은 팀인데 이렇게 성적이 달라졌는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전반기 때는 외국인 선수가 고장을 일으켰었고 후반기 때는 좀 쓸만한 외국인 선수를 제대로 보강을 해서 팀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한 선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강한 선수 한 사람만 있으면 팀이 좋은 팀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팀이 될 수도 있고 한 선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984년도에 있었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기억하시는지요? 오래된 얘기기에 가물가물하실 텐데 그때는요 삼성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막강한 삼성 일찍이 한국 시리즈 1위 팀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상대할 팀을 고를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삼성이 일부러 져주는 경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막강한 경기였습니다. 팀이었습니다. 롯데를 삼성이 선택하다시피 했습니다. 롯데는 넉넉히 이길 것 같아서 롯데를 선택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롯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롯데가 삼성을 이겼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롯데에는 최동원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한국 시리즈 7차전을 하는데 무려 혼자서 4승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야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 기록을 거의 깰 수 없을 것이다. 불멸의 기록이 될 거다. 그럴 것 같아요. 7번 경기에 4번 나와서 4번을 혼자 다 승리 투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괴물입니다. 선수 하나가 팀을 살린 겁니다. 삼성은 호화 군단이었는데 명성에 맞는 쟁쟁한 선수가 있었는데 성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인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기에 회사가 발전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모임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져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요새 느헤미야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기에 느헤미야서가 어떤 말씀인지 많은 분들이 다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국가를 회복하고 어떻게 선민 정신을 회복했느냐를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정확히 얘기하면 남유다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어서 70년을 보냅니다. 70년 동안 포로되어져 있었기에 그들이 선민이라고 해도 선민의 정신이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이방화 되어졌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있었기에 억압받고 있었기에 포로되어 있었기에 식민지 되어져 있었기에 식민지 근성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것을 씻어내고 선민 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하여 망했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선민 정신을 회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과연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느헤미야가 없었으면 그들이 과연 선민 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나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3차 귀환 지도자로 함께 예루살렘에 건너옵니다. 예루살렘에 온 그는 참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세우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다시 이름을 등재하고 에스라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낭독케 하고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사람들을 다 선택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가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다 맞춰 놓습니다. 참 큰 인물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건너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다 마감을 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또 다시 잠깐
예루살렘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건너왔더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까지 하며 새로움을 각오했던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예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들, 서약한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워둔 순간 타락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3장 말씀인데 10장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10장이 무슨 말씀이었지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 그 율법 말씀을 듣고 서약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그들이 약속한 말씀이 뭔가? 이제 이후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도장을 꽉 찍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도장을 꽉 찍고 하나님 앞에 올린 그 서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느헤미야서 13장에 와봤더니 완전히 변질되어집니다. 타락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타락된 것을 봤을 때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또다시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깨닫게 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은 긴 말씀입니다만 간추려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지적하는 내용이 뭔가? 이제 암몬과 모압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라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르위 사람들에게 10의 1조를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서 13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암몬과 모압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느헤미야서 1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내용,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았더니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섞여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아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단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지적입니다. 8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뜰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은 제사에 필요한 기물들을 담아두는, 10의 1조를 담아두는 그러한 방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방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방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앞장서서 반대하던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두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전 뜰에 들어와 성전 속에 있는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느헤미야 심히 근심하여,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쭉 내려가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고 레위 사람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다가 꾸짖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받도록 했는데 11조를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지 못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일 앞에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었다, 이 말씀이에요. 쭉 내려가서 25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막 섞여서 결혼하는 것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와, 느헤미야가 아주 단호하게 예루살렘 거민들의 잘못을 무섭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느헤미야가 일을 행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 죄를 범하가도 죄인 줄 모르게 될 것이고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은 잘 산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을 올바른 자리에 돌아오도록 역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이 지대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한 사람은 민족을 구원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이 돼서 할렐루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화목케 하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워짐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하십시다.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이 느헤미야로부터 죄를 지적받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과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10의 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범한 죄가 이 세 가지밖에 없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범한 죄는 이것 말고도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과 사회 규범을 넘어서서 범한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죄는 세 가지입니다. 이방과 짝하지 말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10의 1조를 드려라. 이 사람들이 범한 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였을 테이고 냄새나고 썩는 것이 가득 찼을 텐데 왜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이 세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만큼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방과 짝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 그 강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의 이거는요, 느헤미야 10장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0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이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되어질 때 낭독되어지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 세 가지를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낭독되어진 율법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의 조문이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율법의 내용 속에서 이 사람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잘 지키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것과 짝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 같이 하지 마십시오. 성도다운 거룩함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오늘 그 성전은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 간에 거룩하십시오.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냄새나고 썩고 속된 것으로 성전을 채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그리고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의무가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지요. 성도의 의무가 뭡니까? 기도 생활이지요. 전도이지요. 헌금이지요. 10의 1조이지요. 주일 성수, 충성과 헌신이지요. 이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로부터 책망받은 예루살렘 거민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까? 이방과 짝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별되십시오. 세상과 섞이지 마십시오.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성도의 기본을 다 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축복 인사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책망 무섭대. 책망하며 저주하며 때리며, 그 다음 머리털을 뽑히며, 이런 일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면 아따 머리 안 뽑힐 사람 얼마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된 인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민족성을 회복하고 선민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진 그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하다고 했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더 은혜롭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채워져 있었기에 느헤미야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두 가지가 탁월했습니다. 이 탁월한 두 가지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느헤미야서 1장 2절과 3절을 같이 봅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사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예루살렘은 큰 환난이 일었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 나라의 술관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70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얘기를 듣는 순간 슬퍼하며 금식하며 통회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를 그 한 사람 되게 한 원인입니다. 그 한 사람 되게 한 능력입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조선족 어느 신학생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조선족 전도사한테, 신학생한테 제가 물었어요. 괜히 쓸데없는 것을 물었어요. 갑자기 궁금함이 있어서, 너는 북한과 남한이 늘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냐? 북한과 남한이 다투면 너는 누구 편을 들 거냐? 그랬더니 이 조선족, 우리나라 와서 살고 있는 이 조선족 신학생 하는 얘기 봐요. 자기는 생각이 없답니다. 그냥 그렇대요. 북한이면 어떻고 남한이면 어떻고 아무 감각이 없대요. 제가 또 물었어요. 갑자기 궁금해서, 너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어디 응원할래? 했더니 자기는 당연하게 중국을 응원해야지요. 자기는 중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다녔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한국말을 한다는 게 고마운 거고 기름진 중국 음식보다 김치를 좋아한다는 게 고마울 뿐이지 그의 모국은 중국이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3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민족을 향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을 향한 애정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애정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뽑아도 그 모든 것이 부작용이 아니라 개혁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내뱉는 말은 불평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내뱉는 말은 분란을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민족의 죄를 무섭게 지적을 해도 그것이 개혁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개혁이 성공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가 보인 모습이 뭔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망하고 지적하고 때리고 머리를 뽑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았더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합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무조건 지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지적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면 지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시비가 되고 분란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좀 길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면 말하지 마. 시작.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면 말하지 마. 또 하나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적하지 마. 시작. 사랑하지 않으면 지적하지 마. 여러분, 사랑 속에서 지적하는 말은 능력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말은 여러분 그 사람을 참되게 하는 사랑의 채찍이요. 그런데 마음에 사랑도 없고 기도하는 마음도 아니고 내뱉는 말은 분란을 일으킵니다. 시비입니다. 시험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 배어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십시다. 세상적인 거 끊고 세속적인 거 끊고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도의 기본 의무를 잘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